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지요. 그 꿈을 2번을 꾸었습니다. 반복된 꿈을 2번 꾼 것이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은 비슷해 보이나 두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요셉이 꾸었던 꿈의 그 첫 번째 내용인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요셉이 잘 성취되도록 어떻게 인도받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가문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인간적 마음으로는 분명 요셉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정하고 그렇게 실행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요셉은 우선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아 형들과 상대가 되지 않았고 레아의 아들들도 너무 많아 그러한 형들을 상대해 11번째인 요셉이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고 장자의 축복을 얻기란 너무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야곱이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야곱 또한 형 이삭과의 갈등 속에서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레아의 아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장자를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그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레아의 아들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마음에 두고 있었고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는 자신들의 친여동생이었던 디나 사건이 있을 때 앞장서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잔인하게 죽임으로 인해서 가문에 피해 원한을 사게 했고 야곱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까지 몰고 가게 했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레위의 아들들을 가문의 영적 유산을 물려줄 후계자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세울 수도 없었기에 야곱의 고민은 깊어만 갔고 그저 요셉을 구별하여 조심히 보살펴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형들도 이러한 요셉을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그저 요셉을 노년에 낳은 아들이기에 그렇게 편애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가던 중에 더 이상은 이렇게 덮어둘 수만은 없는 사건이 요셉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사실 꿈을 꾼다는 것은 당사자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요셉의 의도가 개입된 사건은 분명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집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철이 없던 요셉이 환상을 보듯이 너무도 확실하게 그것도 2번씩이나 꿈을 꾸게 되자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말을 하였고 이것은 수면 아래 있던 가문의 장자권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는 말이었기에 이 꿈의 내용은 형들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그러한 요셉을 꾸짖으며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으나 내심 그 마음에는 이러한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기는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어떻게 하지? 이제 그게 야곱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과 경계심은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자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기게 되었고 그때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품었던 그 마음의 생각은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꿈을 꾼다는 것이 개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이라는 생각들은 할 수 있었으나 형들은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것이고 그런 꿈을 꾸었던 당사자를 제거함으로써 그 꿈의 주인공이 될 싹을 아예 잘라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요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었음을 그때의 저들은 잘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간적인 방법에서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저들의 그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던 그 내용대로 요셉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간표 속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 해석과 더불어 그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자신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을 대비하는 중요한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했던 것보다 사실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해석에 대해서 그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애굽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흉년이 시작되자 양식이 없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에서 쌀을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을 따라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의 그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2장 5절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은 드디어 지난날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요셉이 꾸었던 두 번의 꿈 중에 그 첫 번째 꿈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한다는 것이었기에 지금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확실하게 꿈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곡식단이라는 것들도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고 형들의 곡식단이 절한다라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곡식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것을 보고 그 꿈이 너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을 요셉은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형들은 이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 장자권을 요셉이 소유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요셉을 더욱 미워했던 것이었는데 사실 그 꿈의 내용이 이렇게 드러나고 보니 그 꿈은 장자권의 문제가 아니었고 요셉이 형들을 위해 양식을 주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에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들을 좀 더 집중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꾸었던 꿈이 이렇게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자기 앞에 와서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다면 요셉은 두 번째 꿈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 꿈의 첫 번째였다고? 그런데 나는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두 번의 꿈은 이것보다 더 특별한 일들이 있었죠. 두 번째 꿈이 어땠습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처럼 요셉의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제들 전부 자기 앞으로 오게 될 내용이었기에 지금 형들만 이렇게 자기 앞에 온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어떻게 아버지 야곱과 가족 전체가 자기에게 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 비슷한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숫자까지 맞고 그 다음에 그 이유까지 맞는 것을 보면서 두 번째 꾸었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라는 것. 이것을 그의 아버지들도 형들도 확실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정도로 확실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이 두 번째 꿈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자신이 요셉이란 사실을 밝힌다면 형들은 지난날 아버지를 속인 일 때문에 돌아가서도 요셉에 대해 말하지 않고 또다시 거짓을 고할 것이고 또한 요셉에게 보복을 당해 죽을까 염려해서 두 번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에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가족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것은 형들을 골탕 먹이거나 괴롭히려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두 번이나 주셨는데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두 번씩이나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자신에게 하실 일들을 또 보여주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요셉은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는지 심지어는 그 마음에 막 울고 싶고 울어서도 눈에 안 보이려고 밖에 나가서 울고 감정을 제어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형들에 대한 어떤 미운 감정과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거나 어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꿈이 이게 맞은 거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실 일들이 맞은 거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함으로 잘 주신 직분을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요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취했던 방법은 너희는 정탐꾼이다. 너희는 간첩이야. 라고 저들을 몰아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로 17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이 형들을 속이고 가족 전체가 오게 할 방법으로 내민 카드는 형들을 애굽 땅을 엿보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형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10명이나 왔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요 형제일 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여진 정탐꾼들이 아님을 어필하던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의 형제가 12이요. 그 중에 하나는 죽었고 다른 막내 동생은 가나안 땅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내용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막내 동생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만약에 너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너희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3일을 감옥에 지내게 되면서 과연 누구를 가나안 땅에 보내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할 것인가 대하여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에게서 베냐민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던 아들들은 아무나 가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형이 갈까요? 큰형은 장자권의 당사자인데 네가 베냐민을 죽이고 네가 장자가 되려고 할까? 둘째 아들을 보낼까요? 고민이 아주 많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레아의 아들들을 보낼까? 아니면 첩의 아들들을 보낼까? 아무도 어떻게 간다고 해서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자들에게 너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고민을 하게 했을 때 이때 요셉이 거절치 못한 제안을 다시 해줍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모두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사흘 동안 형들이 스스로 고민을 하게 한 후 저들에게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제안을 바꾸어서 한 명만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대표로 애굽에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선 요구보다 훨씬 부담이 덜하였기에 저들은 무조건 그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지난날 요셉을 그렇게 벌였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서로가 다툼이 일었습니다. 이것을 요셉은 가만히 듣고 있었죠. 요셉은 그 말을 들으면서 형들을 피해 밖으로 나가 울었고 다시 돌아와 형들이 한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이 직접 둘째 형 시므온을 택하여 구금하였습니다. 저들은 시므온을 어떻게 해서 요셉이 택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일부러 시므온을 요셉이 택하였습니다. 아마도 장남이었던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것을 반대했었기에 둘째 형 시므온이 그 잔혹함의 성품상 요셉을 죽이고자 앞장섰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둘째 형 시므온을 남게 하였고 다른 형제들도 그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는 것이 속으로는 어느 정도 마땅하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지난날 자신이 그렇게 요셉을 버린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형제들에게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형제들이 자신의 목숨 하나를 살리려고 지난날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자신을 위해서 다시 돌아올까? 자기도 그렇게 형제를 버렸던 당사자였는데 시므온은 다시 형제들이 돌아오기까지 거의 1년 동안을 감옥에 구금되어 지난날을 후회하며 기억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형들이 올 때까지 진짜 올지 안 올지 전혀 기약도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게 딱 형제들과 아버지를 신뢰하는 1년이었다면 그것을 그렇게 길게 보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되니까. 그러나 시몬의 입장에서는요, 형제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어. 서로 어머니가 다 다르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서로 또 장자권 때문에 그렇게 서로 눈치 보는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장자권의 차세대 주자인 자기 하나 제거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속에서 볼 때 그냥 시몬이 딱 택하여졌다는 것은 느껴지기에 시몬이 버려졌다가 생각하기 딱 좋아요.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 버려진 마음에 그 시므온은 지난날 요셉이 그렇게 애걸 하면서 버려진 마음에 똑같은 심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시므온을 제외한 형제들에게 곡식을 가득히 채워주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그대로 다시 자루에 넣어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총리 대신과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 아직 진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진실함이 증명되어야 무역의 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은 진정한 거래를 위한 확인 절차 작업 기간임을 분명히 알려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그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들은 염탐꾼이 분명히 맞는 것이고요. 곡식값을 떼어먹은 도둑으로 더 크게 몰리게 되어 남겨진 시므온은 더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흉년이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와야 되잖아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남겨진 어머니 또 베냐민이 와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해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형들의 1차 만남은 마무리되었고 형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으며 그 다음 단계로 아버지와 형들과의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형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스스로는 고백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날에 깨어진 관계와 오해, 갈등들이 자신이 깨달은 만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형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요셉은 피해자였어요. 피해자는 발 뻗고 자도 가해자는 발 뻗고 못 잔다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인 요셉이 용서했다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가해자였던 형들은 그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심 많은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요셉이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는 되지 않을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표들을 그가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받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요셉이 이러한 방법을 취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단계들입니다. 괜찮아, 내가 용서했어, 형 와봐. 그렇다고 해서 이 일들이 끝나지 않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듯이 형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함께 보게 될 때 진정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요셉이 분명히 본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기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고 요셉도 그러한 형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세상이 다 그렇게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그렇게 인도를 받았듯이 또 저들도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은혜의 시간표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의 시간표들을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받게 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해요. 그러려면 더더욱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요셉은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주의 만남을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두 다 복의 근원으로 저들도 축복을 누리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회복해 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또 함께 인도받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시간표도 그렇게 잘 인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과 가문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앞선자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은 요셉만의 축복이 아니었고 가해자였던, 상처를 주었던 형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도록 요구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사실들을 온전히 깨달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고, 그렇게 야곱의 형제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의 축복도 나만의 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형제들과 가문을 살릴 축복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여 주셨던 것처럼 혹시 가해자였을지도 모르는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게 치유함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